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짚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라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때로는 거절하심도 또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더한 감사를 덮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나, 혹시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리진 않았나를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 위에 감사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아멘.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할렐루야.
모든 순간에 감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덮으셔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 알듯이 2주 전에 인도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도 다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인도에 있는 현지인들은 그게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30년을 사시다가 선교 사명을 받고 인도에 가신 선교사님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도 항상 막 웃어요. 뭐가 이렇게 즐거워요? 했더니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비행기 타고 오기 직전에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인도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계신데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이상하게 아침에만 나와보면 교회 앞에 담배가 이렇게 담배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교회 앞에서 담배를 태울까 하고 담배를 치웠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아침에 담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하게 어떻게 교회에 담배를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마음적으로 이제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누가 담배를 넣나 하고 아침에 가만히 이게 살펴보니까 이웃에 있는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중학교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다 버리고 다 또 침을 다 뱉고 그리고 또 학교 종치면 다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괘씸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훈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교회 교인들이 없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교인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담배 피우는 중학생 애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애들이라도 보내준 것 감사합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그 담배 피우는 장소에 예쁜 테이블을 놓고 담배 재떨이를 놨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을 올려놓고 거기다 쪽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편하게 담배 피우다 가거라. 여기 간식도 마음껏 먹으세요. 하고서 이렇게 쪽지를 올려놨습니다. 그 아이들이 담배 피러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이 이상한 교회인가, 이상한 목사님인가? 어떻게 이렇게 담배 피우라고 이렇게 재떨이도 놓고 간식도 놓을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담배 피우고 또 거기 재떨이에다가 또 담배째 놓고 그리고 과일 준 거니까 큐라고 막 먹고선 갔어요. 그렇게 이제 몇 주간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맛있는 또 음식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야, 이 목사님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구나 하고는 하루는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그래, 나는 너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은 것도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거야. 앞으로는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라.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라 했더니 애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받기 시작하고 담배 다 끊고 그 교회 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저께 우리 우성중학교 다니는 한 중학생 아이가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너가 웬일이냐 했더니 며칠 교회를 안 갔더니 목사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가려고요. 그래서 그래 오거라 했더니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잔뜩 왔어요. 한 8명 정도가. 너는 어디 사냐? 사곡면요. 너 어디 사냐? 시내요. 왜 왔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목사님 구경 왔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 지하의 1층에 컴퓨터실도 만들어 놨으니까 마음껏 컴퓨터도 하고 목사님이 앞으로 컵라면도 놓고 음료수 넣을 테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교회 와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올게요. 저는 속으로 물론 그쪽에 그중에 다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든 믿음 생활 잘하고 혹여나 그 교회에서 신앙이 떨어지면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또 교회 와서 믿음을 지니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가져야 할 그런 생각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긍정, 감사. 그렇습니다. 긍정,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정이고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손바닥에다가 긍정 감사를 써놓고 다녔어요. 아 그래 긍정 감사 뭐든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왜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감사의 사람 주인공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능력이 많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태어나 보니까 나라를 빼앗긴 바벨론의 포로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나라를 잃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분들은 태어나 봤을 때 이미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여쭤보니까 일제시대 때 순사들 기억나신대요. 순사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일제시대 때 태어난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제 그 강점기에 고통을 겪으시고 또 그것을 이겨내신 뒤에는 또 6.25 전쟁을 맞이했어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셨어요. 못 드시고 또 잠 못 주무시고 자녀 키우시느라고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죠. 그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야 옛날에 이 할아버지는 이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어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호랑이 담배 피적 시절. 네 그렇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런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였습니다. 또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곳에서 식민지 교육을 받았어요.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름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다 창씨개명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름도 다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놀랍게도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매 순간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기쁘게 보시고 크게 쓰게 하셔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 뭐까지 됐을까요? 총리까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총리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일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건 말이 될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는 억울하게 다니엘을 누명씌워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담긴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죽는 목숨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다 사자밥이 될 것이다 라는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존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 생활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감사는 첫 번째입니다. 마음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저 불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야, 이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좋고 이래도 즐겁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실 그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깨끗하고 정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다니엘을 책망하고 책할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경건 생활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하루에 3번 어떤 일이 있든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늘 항상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러면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여러분 왠지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 마음이 든든하고 좋은 일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마음이 찜찜합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복에 복이 임하고 형통에 형통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을 겪게 됐어요? 죽을 일, 사자밥이 될 일을 겪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나는 하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때를 따라서 기도도 했고 또 어려운 살림에 주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우리는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이 가만히 계셔도 그럴 때가 있죠? 있습니다. 목사들도 있어요. 하나님 하느라고 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런 일들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복권에 당첨됐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왜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줬던 사실을 늘 알고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총리까지 세워주셔서 늘 날마다 보호하셨다는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항상 고쳐먹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상황이 어렵지만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은 늘 긍정이고 감사였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긍정, 감사. 여러분 긍정 감사해야 돼요. 제가 아까 손바닥에 썼다고 했잖아요. 저는 긍정 감사해가지고 집 문에도 다 붙여놨었어요. 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종이에다가 긍정 감사를 코팅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긍정 감사 집에다 다 붙여놓으라고. 긍정 감사, 긍정 감사, 긍정 감사. 어떠한 상황 속에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는데 입술로는 부정적으로 불평해요. 우리는 늘 긍정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물 상자가 될 수도 있고 보물 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 고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은 보물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불평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원망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긍정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했던 감사는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감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뒷부분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누구께 감사한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praying and giving thanks before his God.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기도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조건적인 감사를 할 때가 많아요. 복을 주시면 감사, 우리에게 환난이 당하면 원망. 그래서 감사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도 보면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그 용돈 준 것 때문에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용돈을 줄 수 있는 누가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복을 주시는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신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언젠가 저는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 다가왔네. 어버이날이 다가왔네. 어버이날 챙겨야지, 생신날 챙겨야지, 명절 때 챙겨야지, 부모님들 챙길 때 야 이게 챙기기가 참 바쁘다 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챙겨드릴 수 있는 부모님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저는 벌써 그거 챙기지 못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챙기고 싶어도 챙길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 맞다. 그렇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가서 목사님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북한에 이제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북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경제적인 일로 가서 일을 보다가 북한에 있는 교인을 지하 교회 교인을 만났는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설교회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주일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 주께 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높여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몰래 만복의 근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이것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체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자체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 습관으로 늘 드리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습관으로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늘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감사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죠. 내 삶,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루 일상 가운데 하는 습관적인 행동들, 습관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 습관적인 모습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가 우리 몸에 배이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습관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활력소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가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뭐든지 불평하면 나도 불평스러워요. 나도 막 그냥 몸에 힘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져요. 그런데 감사하고 활기가 넘치고 막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나도 막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면 일상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된답니다. 그리고 고민이 사라지고 해결책을 얻게 되고 시련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우울한 마음도 이길 수 있고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정, 감사, 이런 긍정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니엘의 그러한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가 한 영상, 은혜스러운 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 영상은 뭐냐면 작은 사슴을 닮은 섬 소록도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전남 고흥 앞바다에 있는 소록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500명 넘는 사람들이 그 소록도에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 소록도 중앙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인도 갔을 때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에 가서 예배드렸잖아요. 한센병 걸린 그 인도 분들도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문드러졌어요. 함께 모여서 막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소록도에는 옛날부터 한센인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 함께 잠시 한번 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항상 다 해놓는데 예배만 드리면 이제 안 되네요. 요거 내리면 거기 바탕화면에 잠시만요. 바탕화면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할게요. 소록도는 한마디로 고난의 골짜기고 눈물의 골짜기고 정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소록도 역사는 피눈물의 역사나요. 그러면 이런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록도는 한마디로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고난의 골짜기고 눈물의 골짜기고 정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소록도 역사는 피눈물의 역사나요. 그러면 이런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 속에서 가르쳐준 것은 기도입니다. 그 말씀 믿고 소록도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록도는 이제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의 골짜기가 됐어요. 서울에서 5시간을 꼬박 달려야 닿는 전라남도 고흥. 고흥반도의 끝자락인 녹동항에서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렷한 네. 곳에 자그마한 꺼주세요. 섬이 있습니다. 작은 사슴을 닮아 이 소록도에 있는 좀 전에 인터뷰했던 그 전사님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겼을지라도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소록도의 하나님은 지라도 하나님입니다. 뭐뭐 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라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저희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찬송하며 감사로 우리의 삶이 물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 기도하겠습니다.